10월 18일 써니타임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저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시간에, 그죠?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행하는 이 시대적인 이 상황이 어땠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로마 황제 10명이 250년 동안 이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의 후대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때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찌 됩니까?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쓴 말씀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이, 그죠? 예수님의 첫 사역이 사실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손님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집에 무엇이 됐을 때요? 주인 역할을 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주인 되는 시간에 이런 이제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주인이십니까? 또 어떤 주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흑암을 이기시는, 그죠? 재앙을 없애는 그런 주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한번 보십시오. 흑암이 가득 찼습니다. 예, 재앙 시대를 만난 것이 너무나 우리가 피부로 많이 느껴지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은 우리 알고 있죠, 그죠? 들어서 이스라엘은 3번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 결혼식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또한 천국을 설명하는 그런 결혼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은 정혼식이 있고 또 신랑집에서 하기도 하고 이제 신부집에서 하는데, 신부집에서 하게 됐을 때 어떤 일입니까? 신부집에서 신랑이 오는 시간이 사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은 주로 밤늦게 오는데, 그래서 신부들이 뭘 준비하라고요? 예, 등불을 들고 기다린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런 잔치집에 사실이 뭐가 떨어졌다는 겁니까? 예, 포도주가 떨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손님들을 청해 넣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큰 사건입니다.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잔치집과 같이 행복해야 될 이 이스라엘에게 뭐가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 잔치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오셨는데 이 혼인잔치에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상황이죠, 사실은. 그 이유는요,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찌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피를 후대에게 돌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후대에게 다 돌려라. 그 결과 이스라엘은요, 멸망하게 되고 237 나라로 후대들이 흩어져 가지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물론 거기엔 또 하나님의 비밀이 있죠. 그죠? 우리가 꼭 해야 될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우리 가문에, 또 우리 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나에게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어서 시대 살리고 가문 살리고 우리나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가 시작되는 서밋타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창조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부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인들이 행했습니다. 그죠?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그죠? 역사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기도해도 우리의 어찌요? 한계가 깨어집니다. 우리의 한계는요,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졌을 때 이 부분을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절대 응답의 주인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기적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절대 응답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되고 또 이걸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가지고 절대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절대 여정을 가게 되면 나중에 어디에 도달하게 됩니까? 네, 절대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이 생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찾게 되면 어찌하게 됩니까? 절대 이 계획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24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25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미래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참 기적을 보고 또 가문 살리고 이 후대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생활 속에 우리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응답 가지고 오늘 237 살리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